전도 무용론, 기도 무용론.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다 정해놓으셨다는데 굳이 내가 힘들게 전도해야 하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다 믿는 거 아닌가? 심지어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무용론이라고 합니다. 전도도 기도도 다 쓸데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에 탄 276명을 다 살려주겠다고 100%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그 배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망가는 사공을 잡고 밥을 먹이고 필사적으로 노를 젓게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좀 먹는 무용론을 단번에 깨뜨려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기도가 왜 다시 뜨거워져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끝절 44절까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이루심과 이루어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단순히 은혜만 받는데 그치지 마시고 삶과 신앙 속에서 흐트러진 기준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심과 어떤 일이 이루어짐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직접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루시려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셔도 가만히 섭리 가운데 두셔도 결국 그 뜻은 변하지 않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핵심 질문 무용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우리가 뭘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힘쓸 필요도 애쓸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을 무용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전도 무용론. 그래서 전도 무용론 혹은 기도 무용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돼 있는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에 힘쓸 일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 무용론. 또 하나님이 어차피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거나 혹은 어떤 일을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될 텐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이루실 거고 우리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하실 일은 안 하실 게 뻔한데 뭐 기도해서 뭐 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도 무용론이나 기도 무용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과제. 그 문제를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거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혹은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쓸데가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항해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지옥 안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였던 이유는 그 고난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설득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비로소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의 배경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돼 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항구에서 집결해가지고 로마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때가 하필이면 겨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지금 항해를 하면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그 죄수를 맡고 있는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이번 항해는 좀 하지 맙시다.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때 합시다. 지금 가면 분명히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배의 주인 선주와 그리고 선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반대합니다.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경험상 겨울에 가도 문제될 거 없다라고 백부장에게 그 반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강행의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76명이에요. 함께한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입장에서도 죄수들을 그 겨울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빨리 넘기는 게 속 편하지. 자기가 그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국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항해를 강행하게 된 겁니다. 14일간의 풍랑. 본문에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냥 무려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마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2주 내내 하늘이 캄캄했잖아요. 해를 못 보고 축축하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14일 동안 이어진 거예요. 배는 요동치고 바람은 멈추질 않고 짐들은 이미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요. 물질적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14일이 지나도록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여전히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냥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가 우겨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배는 파손되고 재산도 다 잃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 배는 이렇게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그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276명을 한 사람도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뜻이 드러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바울의 놀라운 행동.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 행동을 주의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 날
그날 밤이 됐는데요. 사공들이 뭔가를 눈치챘어요. 물살과 배의 움직임이 점점 육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공들이 느끼기엔 이제 어느 항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한번 그 배, 그 물속을 재본 거예요. 한번 재봤더니 20길이고 또 한번 재봤더니 조금 있다 한번 더 재보니까 15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점점 준다는 얘기는 땅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자기들은 이제 확신한 겁니다. 사공들의 도망 시도. 그래서 몰래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거룻배라고 하는데 쉽게 구명선 있죠? 큰 배들 보면 옆에 조그만 구명선, 튜브배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바로 그 거룻배를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도망가려고요. 딱 누구 같아요? 세월호 때 그 책임자들 같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감지한 거예요. 이제 배는 끝났다. 회생불능이다. 우리만 도망가자.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경고. 그때 여기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눈치채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구명배를 내려서 자기들끼리 도망가려는 겁니다. 문제는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구명배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못타게, 그 배를 거룻줄을 끊으면 배가 떠내려가면 이제 그 사람들도 없을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놀라운 모순.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무슨 뜻이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리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공들이 그 배를 타고 그 구명선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괘씸해서 잡자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른 바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 구원하시겠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안 하면 어떻고 그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들은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공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 못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집어삼켜서 니느웨에다 요나를 토해내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 정도 일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얘기가 틀려져요. 분명 알잖아요. 알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 276명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도망가든 말든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못 도망가게 거룻줄을 끊어서 그 배를 버리자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함.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그 거룻배를 바다에 떠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못 먹었을까요?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폭풍이 이르니까. 14일 동안 그냥 지쳐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비 내리치고 막 물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14일 동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안 먹어도 되잖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276명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다 구원하실 거라면 이까짓 음식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 얘기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지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먹으란 얘기예요. 먹고 힘내란 얘기예요. 힘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면 이럴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으쌰으쌰 합시다. 힘냅시다. 많이 먹고 기운 차려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얘는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네. 내가 못 구하겠네. 그렇게 말씀하실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먹어야 힘을 내고 힘내야 살 수 있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버림. 그리고 그 다 먹고 나서 어떡합니까? 남은 식량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식량을 바다로 던졌어요. 배가 가벼워야 버티니까요. 지금 계속 여기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마저도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점, 이게 우리랑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신다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차피 이루어진다며?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해봐야 안 될 일은 안 될 거고 우리가 안 해봐야 될 일은 될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이게 항상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할 때 나오는 질문이고 우리의 그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알고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행동은 전혀 그 얘기를 들은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사적 노력과 결과, 날이 밝고 최후의 노력. 그 다음에 이 39절 보면 이제 날이 샜어요. 이제 날이 밝았단 얘기예요. 이제 시야가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땅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항만으로 저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배를 댈 수 있는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닻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돛을 올리는 거죠. 왜? 바람을 이용하려고. 키를 풀어서 이제 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바람을 최대한 지금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40절과 41절의 이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여요. 그 긴박하면서도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살려고 아주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배의 파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배 앞쪽은 그 밑에 그 산호초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그 배가 걸려버리게 돼요. 앞쪽은 배가 이제 꿈쩍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 물결이 세니까 이 파도에 의해서 배 뒤쪽은 파손이 되게 됩니다. 앞쪽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고 그러는 사이에 파도가 쳐서 뒤쪽부터 배가 파손이 돼 침몰되는 이 상태예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구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인들이 해안가에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겁니다. 군인들이 이제 배가 이렇게 된 판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죄수들이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도망가게 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을 우리가 온통 다 뒤집어 쓰거든요.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 도망가려다가 죽였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를? 바울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다. 죽이지 말자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리냐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앞에 가서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먼저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들이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조각들, 떠있는 것들을 붙잡고 가면 된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바울 행동이라든지 이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셔야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래야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 당사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 무용론이나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 그 기도 무용론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성도님의 그 작은 반응이 기도를 쉬고 있는 또 다른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과정을 통한 성장. 우리의 오해, 우리는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루어질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어휴,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네. 내가 구해줘야지. 이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셔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족하고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했다가 아이고 저놈들 하는 꼴 좀 봐라. 내가 저런 애들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시거나 그 일을 중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있음과 실력 없음에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질문의 반복. 처음 했던 질문이 또 반복이 되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모든 노력이 수포로?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들의 모든 노력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손이 됨으로써 자기들이 짐을 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돛 달고 뭐 해봐야 어떻게 돼요? 결국 배는 파손이 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들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광복의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광복이 됐잖아요.
다시 빛을 찾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한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 때문에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독립투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독립을 해서 독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다가 미국이 이놈의 인간들을 봐라 하고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 투하하는 바람에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도 덩달아 독립이 된 거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독립을 얻어낸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독립운동은 헛된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독립운동은 수포로 돌아갔냐? 헛된 거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독립되는 거였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느냐? 괜히 그냥 설레발을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역시 또 무용론이 또 제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을 좀먹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썩어가게 만드는 아주 사탄의 계략입니다. 물론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독립된 것은 아니에요. 독립투사들이 뭐 미국을 설득해서 제발 그 원자폭탄 좀 터뜨려서 우리 좀 일본을 깨부셔가지고 우리 독립시켜줘,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것 없이 그냥 독립을 얻어낸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독립이 된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요. 정말 갑자기. 진정한 의미. 그럼 그들이 했던 그 모든 독립운동의 일들이 다 무의미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 일부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갈 사람들의 일부를 우리는 몰라요. 이유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린 그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저 불쌍한 것들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럼 왜 구원해내셨냐? 여기 한번 찾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함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그 일부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님. 우리는 그냥 예정론 하면 그냥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그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구별해 놓으신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이유는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을 막고 천국으로 옮기신 것도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왜?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즉 하늘나라를 후사로 그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과정 속의 성장. 과정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택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말하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게 만드시려고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자들을 다 잃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정,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어느 순간에 모태신앙이든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성장의 조건,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움직임으로써, 내가 행동함으로써 뭐예요? 내가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그 과정 속에서 276명을 어떻게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성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응애하는 상태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사람이요, 다 편해서 그냥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오니 이래요. 고난받으면 움직이지 아니하고 못 배기죠. 지금 여기가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가만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사람들은 흔들어야지 자기가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일 생각들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해요? 성장이 안 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요, 그냥 똑같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성장이 돼요. 생각해야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설득 방법. 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시거나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섭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는 않으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내가 안 하고는 못 배기게끔 그렇게 만드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고는 못 배기게끔 설득은 하십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 설득을 하셔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설득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성장의 결과.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만 당하느냐? 아닙니다. 성장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설득을 당해요. 항복을 당해,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나이다. 항복합니다. 그럼 그동안 당해서 나는 고난만 당하고 설득만 당한 거냐?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설득당하는 이 자리까지 나는 엄청난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간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만큼 이렇게 같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고난 가운데, 그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 정도예요. 제가 만약에 그 당한 고난에 더 큰 것을 당했으면 아마 더 많이 성장이 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저 역시도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장이 다 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전도와 기도의 진정한 의미. 전도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서 뭐하러 우리가 전도를 해? 힘써서?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때 되면 오겠지. 맞아요. 때가 되면 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일도 아니고,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참 미련해 보이잖아요. 왜? 어차피 내가 전도해봤자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어차피 전도 안 해도 될 사람은 되는 게 구원인데 얼마나 미련해요? 그렇죠. 전도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달 하면 한 명이 전도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미련한 게 아니죠. 그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1년을 하고 아니 10년을 해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반대로 내가 10년 아니 평생 전도를 안 해도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들어옵니다. 그럼 뭐하러 전도를 해요? 전도의 진정한 의미,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도하는 당사자와 전도하는 그 교회가 성장됩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요,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전도를 해야지 내가 성장이 되고 내 교회가 성장이 된단 말입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성장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예요. 기도에 대하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작정 기도하고 밥 안 먹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거나 그러시는 일은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우리는 자꾸 히스기야처럼 생각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봤다네. 기도를 들어서 15년 연장시켜줘.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보좌가 흔들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축구 경기 예시. 우리나라랑 미국이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봅시다. 양쪽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안 됩니다. 그건 기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 기도의 진정한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계획이 있어도 기도 없는 곳에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임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영적으로 움직이기로 결단하셨다면 구독을 눌러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창에 아멘, 주님 저를 성장시켜 주옵소서라고 결단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성도님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항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고난 중에도 필사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